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이제 여름 날씨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난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스스로 바른 길을 떠나 잘못된 길에 빠진 구약의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일로 미루고 오늘은 바른 길에서 떠난 발람에 대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지역 부돌에 살고 있던 부올의 아들이었으며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널리 알려진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마쳐갈 무렵에 모압 땅 근처에 진을 쳤을 때 모압 나라 왕 발락은 자기네 나라에 접근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발락 왕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부탁하기 위하여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며 모압에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발락 왕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락의 높은 귀족들이 발람에게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리니 와서 나를 도우라고 요청하자 발람은 그들에게 은금을 가득히 채워줄지라도 내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하겠노라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는 조건으로 모압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떠나자마자 갑자기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에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람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나귀에게까지 책망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발람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발람은 불의한 물질의 욕망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락 왕에게 가서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발락 왕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며 큰 잔치를 벌려 발람을 왕처럼 높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것이 유혹의 함정이었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발람이 발락과 함께 동행하여 바알의 산당에 가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일입니까? 그러나 발람은 물질과 명예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방황했던 것입니다. 발람이 말로는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그의 마음 중심에선 물질의 유혹을 받고 자신도 남도 속이면서 탐심에 이끌려 진리의 도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부도덕한 마음으로 발락 왕과 함께 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발람의 삶을 따른다면 우리 하나님을 회방받게 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람은 나귀에게까지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의의 삭새에 눈과 마음이 어두워진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발람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밭으로 피했습니다. 그때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했습니다. 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은 나귀를 또 때렸습니다. 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나귀를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한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발람은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그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때 발람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으며 짐승 나귀만도 못한 인간으로 물질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무지한 인간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짐승까지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3번째는 발람은 비참하게 멸망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비록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발람을 예언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 번 보여주시면서 발락 왕의 계획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람 자신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힘으로는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발람도 전에 사용하던 사술을 쓰지 않고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락 왕은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였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하였도다라며 발람에게 심히 노하여 각자가 결별하고 자기 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권불 10년이란 옛말을 기억하시지요? 아무리 귀하고 높은 권세라도 그 수명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은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자가 있단 말입니까? 또한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막을 자가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이 복주시는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아쉬운 것은 발람과 발락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나 잠깐 살펴보실까요? 열국 중에 으뜸인 아말렉이 제일 먼저 망했습니다. 견고한 가인족 속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다시 기띔 해변 국가에게 학대를 받고 괴롭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발락 왕에게는 수많은 경제적 손실과 좌절을 가져왔습니다.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바른 길을 떠난
탐욕의 사람 발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락 왕에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발람에게는 두 개의 큰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발락 왕이 선물로 약속한 세상의 높은 명예와 물질에 눈과 마음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이 타고 갔던 말 못하는 짐승 나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발람의 삐뚤어진 마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을 발람에게 비유하면서 그들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발람의 탐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리 오라고 사방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탐욕에 빠져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고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 속은 이리와 같이 무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혜성같이 나타난 모든 거짓 교사는 오래가지 못하고 다 실패하고 망한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먼저 그들의 정체를 바로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모압과 미디안 족속의 바알 제사에 참석하여 모압과 미디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바알부올에게 부속되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바알부올이란 말은 부올산에서 섬기는 바알이란 뜻입니다. 또한 여기 부속되었다는 것은 함께 한 통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이방나라 우상에 빠지게 하였으며 또한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모압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든 그들의 우두머리 미디안의 5 왕들과 함께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유혹하였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불의한 삭슬을 사랑하다가 바른 길을 떠난 거짓 선지자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발람은 안타깝게도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던 그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3가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질, 명예, 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바른 길을 떠난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